132편을 맞이하게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18절이나 돼서 그냥 쭉 읽고 하는 방식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앞 단락 한번 읽고 또 두 번째 단락 할 때 뒷 단락을 읽고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은 일단 이제 분량 면에서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압도적인 분량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18절이나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역사적인 배경을, 구체적인 배경이, 국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아주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 사무엘하 6장 7장은 이제 다윗 왕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온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 혹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처음에는 장막에 모신 다음에 성전 건물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고맙지만 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이제 사무엘하 6장 7장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시편으로 삼아 만드는 그런 곡이죠. 사무엘하 6장 7장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편은 역시 시라서 그런지 그런 내용을 너무나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맹세라는,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다라고 표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즉 인간의 맹세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인간의 맹세, 여기는 다윗이죠. 네, 맹세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표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즉 다윗이 어떤 맹세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9절까지 됐는데, 이제 그 배경을 가지시고 한번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다윗의 맹세라는 부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계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했죠. 5절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집 장막에 난 들어가지 않고, 성전을 이제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 드릴 때까지는 나는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맹세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제 엘리 대제사장 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다음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이쪽 지경으로 들어왔지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20년 동안 사실 이제 방치된 거죠. 방치됐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그런 일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와서, 표현은 이제 쉬시게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루살렘 그곳에 내가 그걸 모셔드리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1 절에 다윗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예루살렘을 일단 또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그것도 쉬운 과정 물론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저께 거기 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찾아갔다가 이제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웃사가 죽고 이러는 바람에 '아이고 겁난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중단되고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한 3 개월 동안 또 이렇게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보고 '아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서 그것을 모시고 드디어 이 우여곡절과 역경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 시는 이제 그 모든 역경 이 한마디로 그 역사적인 내용을 다 함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언약궤를 모셔 드리고 처음에는 장막에 그전부터는 이제 장막에 있었으니까 텐트에 있었으니까 장막에 이렇게 딱 예루살렘 어디 한 곳에 모셔 드리고 거기서 인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도 궁전을 짓고 편하게 지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나는 이렇게 편한 궁전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건축물에 있는데 하나님을 저런 텐트에 모시는 게 우리 같은 그 텐트는 물론 아니지만요. 장막에 모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물을 지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인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선지자가 인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인제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인제 특이한 게 아 2 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을 인제 그 제목을 잡은 것처럼 맹세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심께 서약하기를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는 전형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맹세했고 야곱의 전능하심께 서약했다. 이렇게 반복시켰는데 왜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굉장히 생소한,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뭐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2번이나 나왔다. 이렇게 설명되는 걸 봤는데 이유는 뭘까?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성경상 하나님께 어떤 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가장 먼저 마음 먹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을 돌이키면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이제 삼촌 집으로 이제 도피하면서 이제 어디서 잠을 쿨쿨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8장 18절에 자기가 베개 삼아 뱉은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뭐 얼마나 큰 돌을 뱉는지 그러니까 조그만 돌이죠, 사실은. 베개 삼는. 그러니까 그래서 눕혀 있던 돌을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하는 부분 중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던 거죠. 물론 이 서원은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야곱이 돌아와서 좀 많이 그 생각이 흐려졌고 또 우여곡절 겪어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성경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시발점이 야곱의 그 베델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 야곱의 전능하신 분에게 성전에 가는 맹세를 서원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에 보면 다윗의 맹세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 다윗의 맹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 건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 부합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는 맞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을 당사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염두에 두지 아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전쟁을 많이 해서 소위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서 거룩한 성전은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에 성전을 짓는다면 다윗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계셨던 거겠죠. 근데 이제 다윗이 제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거 듣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많이 모아드리고 자기가 헌물을 하고 그런 일을 했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생각과 맞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언제 나한테 건축물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은 이 성전이란 건물 안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6장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축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거처가 되거나 살 집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나는 그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그런 놀라운 존재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 염두에 둘 때 아까 이제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에 야곱이 돌단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서 어쩌면은 굉장히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한 그런 이제 성전 하나님을 모신 전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한 그거에 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 이거는 뭐 대단한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화려한 그 야곱의 돌단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그게 그거다. 나는 이런 데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고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다윗의 지금 이제 다윗의 맹세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비록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좀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죠. 다윗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장막을 모으기 전까지 난 잠도 안 잘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으면서도 막 그렇게 표현하고 어디 있다가 소리 들으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모셔드리려고 하고 했던 그 다윗의 그 진심, 이게 단순히 괴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 괴는 하나님의 인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진심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맹세에 하나님이 맹세로 화답해 주셨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완벽한 올바른 맹세 내용은 뭐 그게 아닐지라도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맹세로 화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다 맹세를 해주셨는가? 또 그 부분을 10절서부터 18절 끝까지 10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맹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맹세로 화답해 주셨나? 그 부분이죠.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것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특히 뭐 17절 이런 데 보면 막 소름이 쫙 끼치죠. 이제 우리가 신약의 결과를 아는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구나 금방 캐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맹세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맹세는 뭐냐, 그죠? 다윗을 왕으로 내가 삼아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주겠다. 이건 좀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게 또 결론은 우리가 알고, 아니 왕이 되면 다 왕조, 후손들이 계속 왕 되는 거 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만 해도 초대왕 사울은 왕조를 형성 못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왕조가 된다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과 특혜인 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영어 표현을 좀 우리가 이용을 좀 도움을 받으면은 참 이게 어떤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 영어로 이제 house 이렇게 하면은 건물, 이렇게 성전을 표현하는 건물도 되고요. 하우스 하면 또 집안, 가문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님과 다윗과 이런 대화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I will build your house.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하우스를 지어주겠다고? No, no, no. I will build your house. 내가 너의 가문을,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영어권 분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윗이 막 충성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조금만 핀트가 안 맞는 어떤 내용을 막 맹세해서 했는데, 야, 그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걸 멋지게 바꾸셔서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축복의 내용을 맹세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왕조로 삼아주겠다. 너희 집안을, 너희 후손을 왕조로 삼아주는데 대대로 이제 사무엘하 표현하면 영원한 왕조.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영원한 왕조로 삼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이제 놀라운 축복인데 뿐만 아니라 그 너희 후손에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 나오게 하겠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일반 왕이 즉위할 때마다 기름 부으니까 뭐 후손이 또 왕이 돼서 기름 부어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17절 같은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뭘까? 또 히스기야 왕이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겠는데 나중에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축복을 지금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조로 삼아주는 축복과 함께 그것을 맹세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죠. 너무 멋있는 것이죠. 다윗의 맹세로 놀라운 맹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이제 맹세로만이 아니라 맹세에 따른 축복들을 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뭐 너네끼리 알아서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축복을 약속을 하죠. 14절에 이곳은 시온 예루살렘 이곳은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또 15절에는 너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그 다음에 16절에는 영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16절에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제사장이 이제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예배가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톡 딸려오는 맹세인 거예요. 그냥 다윗의 후손이 왕조가 되고 뭐 그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다음에 이곳에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 내가 공급해 주겠다. 또 영적인 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으로 읽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내용인 사무엘하 6장 7장이 이제 배경이죠. 7장이 그 얘기인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맹세를 했다가 그것은 자기의 의도는 이제 그 뭐 허락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맹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니까 당연한 그 반응은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 그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쭉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자기가 알죠. 자기 그냥 목동 출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손을 대왕조로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위대한 종 메시아를 세우게 해준다니 참 이 뭐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저에게 너무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쭉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안 드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편 132편 전체의 어떤 설명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적용을 짧게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돌이켜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예루살렘이 된 것은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헌신과 맹세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다윗이 하나님께 죽게 했던 맹세 그 내용을 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나도 그 내용이 하나님 뜻에 뭐 딱 부합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주시는 대로 나 헌신할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뭐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나 주님에서 나 이렇게 할게요. 하고 맹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같이 반추하면서 가면서 그런 그런 것이죠. 다윗은 주님의 이제 이 언약궤를 장막에 들 때까지 자기 잠도 안 자겠다 그랬대. 주님, 저도 이러이러한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도 정말 이런 맹세를 주님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막 북돋으면서 지금 가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다윗의 맹세, 하나님께서는 뭐 놀라운 맹세로 응답하신 이것을 또 노래하는 것이죠. 그게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맹세를 받으셔서 이런 엄청난 맹세를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왕조가 계속 다윗의 왕조가 이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먹거리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그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순례길을 갑니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다윗의 그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사 7장의 그 감사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셔서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에다가 오히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해서 또 이거를 또 왕조를 만들어주면 이런 마음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뭐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 또 내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결론은 주님 저도 또 다른 맹세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헌신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 반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시편 132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이 떠오르게 되죠. 에베소 3장 2절에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뵙죠. 다윗이 처음에 맹세할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 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해서 또 우리 각자 형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떤 헌신과 맹세와 하나님에 대한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100%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또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고 아마 우리 체험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그만 거 드렸는데 엄청난 거로 갚아주시더라. 뭐 이런 것들 등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